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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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박수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또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코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시네. 모자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 나를 넣어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의 이름은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니.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지키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며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눈이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끊으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를 깨주시고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낙심해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시는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릇 거치니 변함없는 그대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근원이시니 삶이 깃든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이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기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진리를 쫓아 주님 전을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을 쳐는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기를 다짐하고 소명하면서도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제약에 넘어짐이 너무 익숙해진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제의 은총을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태양의 열기로 뜨거운 여름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또 다른 계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와 더운 계절을 핑계 삼아 주님의 일에 힘쓰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열매로 알리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금 깨달아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은 흐르되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 앞에서 여유 부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분주했던 여름 행사가 모두 끝나고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사 열매를 알차게 맺어 저희 교회가 풍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느슨했던 기도 생활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피하고 싶었던 전도의 생활의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뒤로 미뤘던 봉사의 생활에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을 붙드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믿음의 성장을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하셨사오니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더 없는 기쁨으로 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의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의 주 경배하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주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우리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우간다 선교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하신 분들 함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이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하면. 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 우리 나와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네, 우리 완전 박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우리 김용선 성도님 가정, 우리 손녀딸 지난번에 광고 드렸죠. 김아린 돌 감사로 우리 오늘 불고기 대접해서 전골로 다 준비하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 보니까 우리 박용학 권사님 또 우리 지난주 생일이셨는데 이번에 7순 생일이세요. 그래가지고 또 식사 대접도 언급하시는데 다음에 또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학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 우리 너무 젊으셔가지고 건강하셔서 60대로 50대로 보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 꽃꽂이 우리 김영욱 집사님 매달 꽃꽂이 해주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매달 꽃꽂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9월달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창립 기념 감사예물 오늘 우리 교회 창립을 감사하면서 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성찬 예식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거룩하신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병을 드시고 이 전병을 드실 때는 반을 이렇게 부러뜨리셔서 이 부러뜨린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살을 찢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음은 잔을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소서.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생명의 삶 9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져가시고 우리가 6개월에 2만 원 우리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생명의 삶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달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목표를 가집시다. 네, 우리 거룩한 목표를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님 잘 나오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람이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참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제가 큰 감사가 되었어요. 우리 거룩한 목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복습을 하며 나아갑니다. 목표가 뭐냐? 여러분, 뭔가 목적을 이루는 실제적인 대상, 활동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대상이 목표다라는 거죠. 목표를 정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1순위, 2순위, 3순위, 우선순위가 있다는. 그래서 체계적인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내 미래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여러분 삶에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화, 현실화시키. 목표를 정하면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리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거부한다. 예수님이 목표를 정하시고 마귀가 막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부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표가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냐? 거룩한 목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목표. 거룩한 목표를 정하라. 여러분 목표가 인생의 반입니다. 목표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주전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복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또 사업을 하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교사라도 거룩한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룩한 목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는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부르심이 다 있어요. 다윗은 네가 왕이 되라. 또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라. 하나님이 각자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거룩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슬프고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잘 되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니면 세상적인 그냥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목표를, 거룩한 목표를 정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잡아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표는 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목표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목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자기를 위한 사람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제자들의 목표와 예수님의 목표가 다르다. 제자들은 자기를 위한 목표를 갖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를 가졌다. 부부가 살아도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한 목표로 살아가고 또 만약에 남편은 하나님을 위한 목표로 산다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자녀들은 자기를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 뜻이 맞지 않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출세를 기대했어. 성공을 기대했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기대했어. 어떤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기대했어. 뭐 권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출세 성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었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 세상에서 어떤 보여지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뜻에 자기 중심에 맞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가니까 자기들의 목표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게 이해가 돼야 한대요? 이해가 안 돼. 알지를 하나님의 뜻인지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목표 설정이 내 뜻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에게 뜻을 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종은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순종이 쉽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요. 성경학자들이 그 시간을 100년이라 그래요. 100년. 10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100년. 한 세대를 배를 만드는 거예요. 쉽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찾아가는 거 어려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고집한다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표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다 부인했어. 내 뜻과 예수님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이. 그러나 다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룩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에 거룩한 목표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목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내 증인이 된다. 그가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목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생활에 이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빼앗기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 유튜브 답을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어른들도 한 4-5시간을 유튜브 본다는 거예요.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요. 그 스크린 타이머라고 설정에 들어가면요. 자기가 한 주에 유튜브 몇 시간 봤는지 다 찍혀 있어.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다 찍혀 있어. 그래서 저희가 애들 두고 막 핸드폰 뺏어버리는 게 잘못되다가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시간 다 봐요. 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날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야. 여러분 오히려 핸드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 성장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거룩한 목표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인생에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 잘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다. 두 번째 거룩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정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내가 정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래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지난주 봤죠? 우리 26장 3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그럼 예수님이 뭐 내 뜻대로 한다고 뭐 하나님과 뭐 반대로 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거의 뭐 옷이 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또 창에 찔리고 그 고통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죽음을 옮겨주달라고 그냥.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면 십자가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냐면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우리가 쉬운 길로 가서 어떤 요행을 발해서 쉽게 뭐가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올라가는 게 좋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어떤 출세하고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올리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라면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계속 높은 곳에 올려요. 올리고 올려서 나중에는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올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높이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고 높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있죠? 예? 또 감사원금 막 우리 기도 제목 쓰는데 근데 무슨 기도 제목 써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아버지 뜻대로. 이런 하나님 기뻐하셔. 뭔지 몰라도 그냥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가정도, 뭐 직장도, 뭐 사업장도, 여러분 부모 형제도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예수님, 내가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이 대신 지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짓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뜻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조차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과 죽음을 통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거저 공짜로 야 그냥 니네 구원받게 해줄게,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가를 어떻게 해요?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받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공짜죠? 프리죠, 프리. 거저 받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그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거룩한 목표를 정하셨다. 같이 읽어봅니다. 6장 38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네요. 시작.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야,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아느냐? 예수님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개인의 뜻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 거룩한 목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다 각자 가정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맡겨진 일들이 있지만 그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뒤 자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또 사업으로, 직장으로 다 달라요. 각자 일하는 부르심은 다르지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또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 물어보는. 우리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뭐든지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묵상 중에 열왕기하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우상을 다 철폐하고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선포하고 그냥 온갖 제사 지내는 거 다 없애고 산당들 없애고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다 엄청나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집트 그 바로 왕이 바벨론하고 싸우겠다고 그 남유다 이스라엘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우리는 니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할게. 지나가는 거를요, 요시야 왕이 이거 혹시 나를 공격하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변장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죽어요. 너무 안타까웠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해봤어야 돼요? 안 물어봤어. 다윗도 인구조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내가 얼마나 업적을 이루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어봐야 돼.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훈련,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어떤 너가 무엇을 해라 감동을 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도망가게 돼 있어. 예수님 제자들처럼 거절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 작가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종교가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가 종교를 알고 싶어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스스로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종교가 뭘까? 그래서 3가지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것을 노트에 적었다 하는 거예요. 3가지가 뭘까? 1번 시작.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2번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 3번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이 조지 맥도날드가 성경에서 성경을 요약하면 뭐냐? 인간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뭐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막 행복해요? 네? 여러분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게 다 행복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 바다에 사는 바다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야지 민물에 살면 죽어요. 꽃이나 식물은 물을 먹어야 돼. 물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딸 때 사람은 행복하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세요. 삶에서 자꾸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돼. 아니 전도하는 거랑 기도랑 뭔 상관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하는 거를 뭐 하실까요? 기뻐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빠를까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아니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응답이 빨라. 막 기도하는 대로 막 다 돼. 그 다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표는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죠.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십계명을 요약해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 자신이나 자식이나 뭐 자기 집이나 재산이나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동차나 자기가 가진 그 물건이나 재산이나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 그 직원들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또 손님들을 잘 섬기는 마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섬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건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신명기 26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삼가 내 온 마음과 내 온 영혼을 다해 그것을 지켜 행하여라. 마음과 뭐를 다해요? 영혼을 다해.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할 때 막 영혼이 느껴지죠. 여러분 집중해서 그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행하라.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뭐 힘을 네 영혼을 완전히 그냥 혼을 갖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다해 주셨어요. 뜻과 힘을 주셨어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표 뜻을 따라갈 때 행복한 삶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높아지고 뭐 조건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목표를 설정할 때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제껴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지 도시를 세팅할 때 가장 중심에다가요 교회를 딱 세팅. 그 시청, 뭐 기차역 이런 게 중심 센터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공원도 뭐 센트럴 파크 이러잖아요. 중심.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 중심에 뭐를 주냐? 교회를 세팅해요. 교회를.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가운데 교회가 있어. 그 본부
사령부 옆에 교회가 있어. 근데 한국에 있는 군부대들은요, 교회가 저 구석탱이 있었어. 산 밑에 있어. 미군 부대 교회는 중심에 있고, 딱 입구에 들어가는데 딱 있어.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뭐예요? 중심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목포 사시면서 서울에 이렇게 올라올 때요, 기차를 타면요, 기차 타고 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한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어디를 갈 때는 꼭 교회를 거쳐서 기도하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집에 돌아올 때 또 어디를 거쳐요? 교회를 거쳐서 기도하고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녀들 뭐 하용주 목사, 하스테반 선교사, 하신주 선교사, 그 자녀들이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중심, 늘 기도하고, 차만 타면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고, 끝나고 또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어떻게 통곡, 부르짖어 기도했다. 예수님 묵상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와 간구. 이 땅에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래서 응답을 경험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표, 십자가를 지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외아들,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셨다. 부르짖어 기도하셨다. 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뜻인가? 아버지의 뜻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표가 아니 주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눈물 나는 기도로 결단하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봉사들이 하는 게 뭐 주차 봉사를 하든 뭐 주방 봉사를 하든 뭐 교사라든 성가대를 하든 다 기도가 없으면요 다 시험 당해.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고, 왜 또 저 사람은 또 저러냐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기도 안 하면요 다 넘어져. 왜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게 그냥 나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90%가 인간의 뜻을 정하는데 만약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의 뜻을 얘기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중요한 예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D.L. 무디, 미국의 전도자 하면 D.L. 무디.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어. 저도 구두 수선공이 되라 하는 사람인데 성경 공부 모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도 안 했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막 말하면 그 어법도 막 틀리다 그래.
그런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열고 빌리그레함처럼 가는 전도 집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 이분이 자기 교회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양조장이 뭐예요? 에? 술 만드는 공장, 술 담그는 공장을 크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계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이거 술 공장, 양조장 잘 되게 해달라고 계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목사님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이제 마지막 축사도 하고 축도하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 축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밥 먹고 이제 파티를 해야 돼. 무디 목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계엄 예배 드리는데 내일 양조장 문이 안 열리면 돼안돼요? 기계도 사고 사람들 직원들도 다 불렀을 텐데 내일 양조장 문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열리지 않게. 왜? 이어서 시작.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한 거예요? D.L. 무디. 내일 이 양조장이 열리면 술이 만들어질 텐데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 먹고 어떻게 해요? 타락합니다. 계속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생활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술 공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생활을 할 거다. 계속 시작.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 감동시켜 주세요. 이 양조장 분이 내일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술 공장 만드는데 하나님 오늘 밤,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사장님이 뭐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불을 받아서 내일 그냥 이 문을 어떻게 해버리겠라고요? 닫아버리게 되라. 그러면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있겠어 안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어 안 받겠어? 비난을 받죠.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축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축하 파티를 하고 케이크 자르고 막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축복 기도 하나 때문에 당황해버렸어. 이 분위기가 쌓여버렸어.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집에 다 뭐 한 거야?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 지금 좋아할 때가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양조장 주인은 기분이 좋았을까? 아니 계엄 예배하고 지금 기념품도 나눠주고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고민에 빠진 거야.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리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다 어색해서 가고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한숨도 잠을 못 자는. 여러분 내일 그 다음날 양조장을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응? 새벽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거 양조장 문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고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해. 아니 다 준비해놨는데 이제 공장을 돌려서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술을 만들지 않기로 뭐 한 거예요? 작정. 그러니까 폐업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건물이 무디 신학교가 됐어. 할렐루야. 술 공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된 거예요. 그 공장을 쉽게 말하면 교회에 그냥 뭐 한 거예요? 기지가 혼납한 거야. 여러분 만약에 무디가 하나님 이 술 공장을 잘 되게 해서 그냥 매출 1등 되게 하시고 그냥 복받게 하시고 최고의 그냥 술 공장이 돼서 그냥 전 세계를 다 유명한 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무디는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 술 공장이 문을 열지 않게. 무디가 그렇게 기도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가 돼.
여러분, 죄와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멀어진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영화 배우 신현준 아시죠? 신현준? 예? 그분이 원래 체육교육과, 시골에서 시험 공부해서 체육교육과, 그러면 체육 선생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연예인, 이렇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그 연극 하는데 그 청강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전단지를 장군의 아들 그 오디션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지원했다가 배우가 된 거예요. 유명 배우가 됐어. 근데 기독교인이야. 유명해지고 유명해니까 광고를 찍으라 그러죠. 무슨 광고가 제의를 받았냐? 술 광고를 줘요. 맥주 광고를. 그러니까 저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맥주 광고가 들어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하라 그럴까 하지 말라 그럴까요? 응? 하지 말라 그랬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맥주 광고 나가라 그러겠어요? 응? 교회 다니는 주변에서 그죠? 안 다니는 사람 하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랬겠지. 그런데 맥주 광고를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맥주 광고를 찍었어. 맥주 광고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간증을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그 노천극장에서. 그래가지고 본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갈 때, 최고의 정점 오를 때 술 광고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 인생이 술 광고를 찍어서 돈을 많이 번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요, 그냥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막 올라가기도 하고 완전 그냥 추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술 광고 찍고 나서 완전히 추락이 돼가지고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술 광고 같은 거, 뭐 담배 광고 뭐 이런 좋지 않은 광고는 뭐예요? 안 찍겠습니다. 회개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엉엉 울면서, 주님, 내가 전에 술 광고 찍은 거를 뭐예요? 용서하여 뭐 회개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신현준 간증 치면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연예가 중계 뭐 이렇게 쫙 방송을 막 주셔가지고 다시 재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 간증을 해. 신앙 간증을 해. 저희가 옛날에 잘 나갈 때 술 광고 찍어가지고 성공하는 줄 알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정하고, 예수님은 또 고민이 됐어.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밤새 기도하면서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맡.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목표를 정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세상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바꾸겠습니다. 4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하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목표를 우리 일과를 우리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뜻, 내 개인의 욕심의 뜻,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고 기도하고 우리 나옵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삶 하나님, 주의 뜻으로 임하소서. 주여, 성령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목표, 거룩한 목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11조 힘을 또 감사 헌금 또는 1천 번째 또 신방 감사로 또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식사 대접으로 또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또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뜻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사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